아멘. 사순절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4월 7일 목요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심이 기쁨으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질문을 집어넣으면 1초도 안 돼서 수많은 답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냥 아는 대로 답을 넣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냥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알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질문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자기적으로 그냥 질문에 그냥 느낌대로 그냥 주는 거지. 그 사람이 누구고 대답해 준 사람이 누구고 알 것도 없습니다. 그 질문에 왜 질문을 하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답을 해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을 찾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자기를 익명으로 가리고 실명을 내지 않고 답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와 전혀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도 모르냐 하고 꾸중하지도 않고 마음을 읽고 그들에게 답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게 아마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며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읽다 보니까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어제까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증언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할 때 제자들은 이 사실이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했습니다. 왜 근심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를 몰라서 근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두고 제자들은 서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 하고는 또 조금 있으면 본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그 뜻이 이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은 도무지 그 의미가 뭔지를 알 수가 없고 도리어 다른 성경을 보면은 자살하려고 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두고는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은 도리어 그들의 표현을 근심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고 삽니까? 몰라서 근심하는 게 참 많습니다. 몰라서. 그러면 근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대답과 설명을 잘 알아들으면 근심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날은 뭐로 말씀하시냐? 기록된 성경과 플러스 성령. 그분이 오늘의 우리를 향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는 잘 몰라도 성령은 깊은 내면의 속사람까지 속의 것까지 다 꿰뚫고 아시고 통달하십니다. 마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보혜사였던 것처럼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심도 알고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다 알고 우리가 뭘 모르고 있는지도 다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리고 너희들이 따라오려고도 지금은 못 따라온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로서 근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버리고 어디 가시네. 우리가 뭐 예수님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큰일 났네. 그에게 그들에게 근심이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근데 그 근심이 예수님 대답에는 그 근심이 기쁨이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이 기쁨이 되는 그 제자들. 예수님은 제자들이 논의하는 것을 알고도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통과 기쁨이 함께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으로 출산의 비유로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십니다. 여인이 해산하는 때가 가까우면 그 해산 앞에 근심하고 그 아픔 때문에 고민에 빠지고 괴로워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해산 후에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고통과 아픔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아기 난 기쁨으로 행복해진다. 기쁨이 넘친다. 그래서 이것을 근심이 왔으나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지나고 나면은 더더욱에 찾을 수 없는 행복의 기쁨이 밀려옵니다. 그것도 옆에서 응아 응아 하고 아기를 그의 가슴에다가 얹혀주면은 모든 고통은 다 사라지고 근심은 사라지고 행복과 만족이 찾아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십자가의 근심만 잊지 않고 앞으로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쁨,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사람이 죽는 모든 과정을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그 심각한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죄에 대해 각성을 하며 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이 사실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근심이 될 수 있는 일일 수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떠나가는 내 생명이 온갖 고통의 관문을 통과하는 이 과정은 모두에게 근심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기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승천만 하지 않고 다시 성령으로 이 땅에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이 기쁨이 된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들이 얼마나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과 핍박을 받습니까? 그러나 저들이 능욕당함을 합당히 여기고 다시 힘을 내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복음 전파할 때 사도들의 모습에서 나타나요. 막 복음 전하고 핍박하고 막 때리고 했는데도 너도 그런데 그 베드로의 하는 말이면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저희들이 능욕당하는 것을 합당히 여기고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또 다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강림하신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에게 나타날 것을 벌써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너희들이 근심해서 뿔뿔이 흩어지지만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부활해서 너희에게 나타나고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되면 너희들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이 되었고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는 흘러 우리에게까지 들어와서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제자들에게 정답만 던져주는 무성의한 태도가 아니라 그들의 질문 이면에 있는 근심까지 읽으셨습니다. 진정 스승의 마음으로 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근심을 헤아릴 뿐 아니라 찾아올 기쁨까지 보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진대 성도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잠시 그 돌아가신 이번에 그 정필도 목사님에 대한 것을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보자. 내가 성황 모임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 해서 들었는데 늘 알고는 있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제대로 들은 적은 없어가지고 들었는데 야 이분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에? 그리고 그 모든 인격과 그 영적인 헤아림이 이게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살았던 그 흔적이 그 부교육자들과 관계와 성도들의 관계에서 전부 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가 그대로 행하셨구나라는 그 자기의 그 아주 그 고민 가운데 있었던 모든 고백 속에 자기 뜻대로 안 하고 주님 뜻대로 했던 내용들을 그렇게 간증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보면서 야, 참 이거구나. 우리는 뭐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한없이 권력을 갖고 세상적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살았는데 이분은 반대로 사는구나. 결정적인 찰나에 예수님이 원하셨던 방법대로 살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주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결정적인 결단을 깨닫고는 그것으로 자기가 행복해해요.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산다는 것을. 그러나 어차피 보면은 자기 안에 어떤 기득권이나 자기 안에 어떤 권세를 누리려고 마음이 있으면 부교육자들 다 자르는 거죠. 뭐. 자기 뜻대로 안 하니까 애물단지는 다 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쓰고 그럼 자기 목적을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어디 있다가 나가서 목회를 하더라도 나에 대해서 가까운 친형처럼 아버지처럼만 생각할 수 있다면 난 참 여한이 없겠다. 그리고 난 뒤에 그 교육자들에게 뭘 하냐면 이단만 아니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래가지고 모든 권한을 다 줬대요. 그 장로들한테 부탁했대요. 그랬더니 진짜 지네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자 내가 하는데 꼿꼿이 뭐 보고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다 하더래요.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가 붕괴되더래요. 억수로 붕괴되더래요. 그래서 지금 모든 교회 안에 이 만들어진 그 시스템이 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그때 사실 그들을 몽땅 잘라서 또 좋은 사람들 세워놨으면 안 될 일을 좀 무능하고 무식하고 마음대로 안 하고 성격도 이상한 교육자들이지만 믿어주고 난 뒤 다 맡겨놨더니 그들에게서 아주 그 성령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과 그런 극대화됐대요. 극대화. 그 교회는 설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거래요. 자기가 어느 날 자기가 설교 잘해서 이만큼 됐다 생각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생각이 싹 들어오더래요. 그때 깨달은 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니 네가 한 게 아니다. 잠깐 그 생각이 들어왔는데 교인들이 시험 들어서 다 나가더래요. 그랬고 사모랑 성도 2명밖에 안 남았더래요. 내가 자기 고집대로 하니까. 근데 나중에 아는 이 교회는
되든 안 하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거기에 자기가 복종하니까 그때부터 되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밖에는 답이 없다. 기도는 뭐냐?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다 되는데, 순종하고 따르고 하면 되는데, 그게 되게 기도지. 내가 필요한 것들 이것도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래서 그게 응답받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게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는 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분명한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거하기만 하면은 이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담긴 근심을 읽고 그들에게 주실 기쁨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주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개 숙이면 우리 주님이 내 앞에 있는 근심을 변하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새 기쁨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근심이 기쁨으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설명하시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담긴 근심을 읽고 그들에게 주실 기쁨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이 그 당시 제자들만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똑같은 보혜사로 우리 곁에 계셔서 위로하시고 우리의 근심에 대해서 내면의 내용을 읽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머리 숙여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주 앞에 아뢰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응답의 축복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하신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살고 주 안에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늘 기도하고 늘 성경 읽고 늘 전도하고 섬기며 봉사하며 주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의 순종의 삶이 계속 진행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이끄신 것처럼 우리를 이끄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실 걸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